할렐루야. 오늘 6월 첫날이고 또 6월 첫째 주일입니다. 그리고 우리 47회 우리 평신도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 감리교회에서는 전국에 뭐 다는 아니겠지만 우리 사정이 되어지시는 또 형편되어지는 그러한 교회들은 우리 평신도들이 예배를 진행을 합니다. 4회까지 진행을 하시죠. 우리 교회도 지난번 우리 시무 장로님들 설교를 들었고 우리 원로 장로님들 오늘 두 분의 설교를 들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내년 정도에는 우리 권사님들 중에 자기가 하겠다 하시는 분들 한번 우리 신청을 받을 테니까 우리 권사님들 중에 우리 장로님들 또 사회를 보시고 이렇게 해서 매년 평신도 주일은 우리 평신도들이 설교를 하실 수 있도록 우리 일부는 제가 이제 설교를 했지만 또 일부에 오시는 분도 계시고 우리 교우들도 계시기 때문에 일부는 제가 할 테니까요. 2부에 우리 평신도들이 모든 예배를 다 주관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평신도 주일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 매년마다 6월 첫째 주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평신도 주일은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평신도들의 삶 속에서 얼마나 많은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다시 인정하고 일상 속에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 내리는 아주 중요한 그러한 평신도임을 기억하여서 우리 이 예배, 우리 지난번에도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아주 중요한 교회 두 가지의 기둥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듯이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듣고 또 행하고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으로 잘 살아가는 일에 평신도만큼 또 귀한 사역을 감당하시는 분이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주간입니다. 우리 베드로 전서 2장 9절이죠.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너희는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또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 목회자에게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는 설교를 듣는 베드로 앞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래요. 왕 같은 제사장이래요. 거룩한 나라래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또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관계 속에서 제가 영향을 끼치기는 힘들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주변의 많은 이들에게 혹 믿지 않는 이들에게 솔직히 저는 믿지 않는 분들보다 믿는 분들도 목회자가 더 많죠. 그런 분들과 더 만남이 더 많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반대잖아요. 더 믿지 않는 분들을 만나는 그런 과정 혹은 가정 안에서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자녀, 부인을 만나는 분들이잖아요. 그분들을 향해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라 얘기합니다. 또 왕 같은 제사장이라 얘기해요. 그리고 거룩한 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 얘기해요. 우리 지난주에 말씀처럼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주일날 목사의 말을 듣고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하고 또 함께 교제하고 이런 아름다운 모이는 교회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흩어지는 교회, 흩어지는 예배, 여러분의 삶의 예배, 또 파송받은 선교사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복음의 영향력이라는 겁니다. 그만큼 평신도가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두 분의 장로님 나오셔서 오늘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실 때에 여러분 큰 은혜 받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은혜 받지 않으면 누가 받겠어요? 우리가 함께 은혜 받고 또 그 은혜 가운데 함께 두 분의 장로님의 또 말씀이 또 우리의 마음의 신비 가운데 새겨질 수 있도록 늘 저희 설교는 늘 들으시는데 우리 장로님의 말씀을 듣는 그런 기회는 속해 외에는 없으니까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두 분의 장로님의 아름다운 덕이 잘 선포되어 줄 수 있도록 기도하며 잘 말씀을 들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순서를 누가 할까 해서 지난주 식사할 때 가위바위보를 했어요. 가위바위보를 해서 우리 최 장로님이 지셨습니다. 지셨죠? 그래서 장로님이 이기셔서 장로님 선택을 하셔서 최 장로님 먼저 우리 장로님 먼저 하십시오 해서 우리 최 장로님 나오실 때에 말씀 읽으시고 또 말씀 전하신 후에 제가 나와서 우리 이 장로님의 말씀 본문을 읽어드리고 이성재 장로님의 말씀이 시작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한 15분 정도만 하시라고 했으니까 길어지면 여러분들이 끝내시라고 눈치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평생 이 자리에 서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이렇게 평신도 주일에 설교를 하라고 그래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뭐 잘못된 부분이나 뭐 잘못하는 것이 있어도 사랑의 마음으로 이렇게 들어주시고, 또 들어주시다가 귀한 말씀이 이렇게 들려질 때에는 그 말씀을 마음밭에 새기고 세상에 나아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들려질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24절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또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은혜를 바라고, 그러면서 마음적으로는 나한테 사랑과 은혜를 많이 부어줬으면 고맙겠다, 감사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도 실제 몸은 따르지 못하고 생각도 따르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제목에 하나님이 주신 기도하고 묵상이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을까요? 하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그저 착한 마음으로 살면은 하나님을 닮을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저 착하게만 살면 되겠지 했는데, 사실은 그 하나님을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닮질 못하고 또 하나님께 짓는 죄가 끊어지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제 하나님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느끼면서 살아갈 때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님보다 내가 더 옳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뉘우치고 깨닫게 됐습니다. 내 지혜로 살다가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투정을 부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왜? 비교를 하면서 살고, 옆 사람은 은혜를 많이 받고 눈으로 볼 때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셈이 날 때가 있어요. 근데 나는 왜 사랑을 안 주고 은혜를 안 주나, 이런 생각을 갖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께 죄를 짓는 그러한 모든 것이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를 용서하시고 또 강한 팔로 불꽃 같은 눈길로 보살펴 주시며 붙잡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쁜 길로 빠지지 않게끔 다시 깨우쳐 주시고, 그 깨우침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래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십니다. 그래요. 우리는 늘 부족합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서 하나님께 들려주시는 말씀, 또한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그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그 기도하고, 또한 기도를 안 하고 생각만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시겠지, 은혜를 주시겠지, 나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 자녀니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도 물론 있겠지만은 대부분의 사람은 아직 하나님이 지시하시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을 안 지키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한 죄를 지면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만 바라고, 이렇게 내가 교회에 나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하나님이 나한테도 복을 주시고 내가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겠지, 그런 생각을 갖고 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한 죄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고 자복하면서 회개하는 그러한 회개의 은혜도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 회개를 할 때 너무나도 우리는 단순하게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 회개하면은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다시
인도해 주실 줄 믿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하지만은 하나님이 깊게 참고 기다리고 계신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잘못한 것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이 기다려 주시는 그 마음과 그 뜻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 뜻을 잘 받들어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지킬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큰 복을 주시고 우리가 원하지 않는 복까지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창조 계획과 섭리를 가르쳐 주시고 또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잊고 살 때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당연하게 여기고 하나님은 당연히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무조건적인 은혜를 내려주시고 또 남들보다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은혜를 주시겠지 합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사고가 안 나고 하나님을 믿고 사랑한다고 해서 더 나쁜 일이 닥치지 않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마귀가 우리를 시험할 때도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할 때도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믿는 것을 형식 또는 경건에 따라서 내가 이렇게 잘 믿고 있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있어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영적인 체험이나 그 은혜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한 생각을 갖고 하나님께 나와서 내가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데 나와서 이렇게 주일 지키고 예배 드렸으면 되지.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겠지. 이런 마음을 갖고 살아갑니다. 근데 그런 건 말씀 자체가 우리에게 들어오질 않고 또한 목사님이 강당에서 말씀을 대언하시고 선포하실 때 그 말씀이 한 귀로 들어와서 한 귀로 흘러갑니다. 그러한 예배를 드릴 때는 그 예배는 안 드린 것만 못한 그러한 예배가 됩니다. 그렇지만 겉으로 볼 때는 그저 경건하게 나와서 앉아 있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것 같이 그렇게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고 자기 자신이 그 만족하려고 하는 그 태도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항상 다가오는 것이 내가 기도하고 내가 바라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 요구했을 때,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요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빨리 들어주실 때도 있지만은 어떤 때는 하나님이 그것을 안 들어주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안 들어주신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 그것은 우리가 구하기를 잘못 구했기 때문에 안 들어주시고 길게 기다려 주시고 하는 것인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요구하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은 무조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일례로 건 20여 년 동안을 한 가지를 기도를 놓고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 기도가 이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도 기도할 때 물론 금방 기도했을 때 빨리 그 기도가 들어졌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누구든지 기도 금방 했는데 기도의 흔적이 나타나고 은혜의 흔적이 나타나면은 그거보다 더한 그 보람 있고 기쁨이 없을 겁니다. 감사함이 없을 겁니다. 하지만은 아무리 기도를 해도 응답을 안 주실 때 낙심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투정을 부립니다. 하나님은 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고 저 옆 사람은 보니까 금방 기도했는데 금방 들어주시고 그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잘못된 생각 때문에 잘못된 또한 그 기도 방식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진정으로 나를 사랑하고 내 말을 믿고 내 말을 실천하는가, 내가 하라고 하는 것을 하고 내가 하지 말라는 것 안 하는가 그런 것을 보시고 또한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하는 것 이런 것을 심판하십니다.
심판하시고 그것이 진정 옳은 뜻으로 옳은 곳에 쓰기 위한 기도인가 아니면은 내 욕심대로 내가 예를 들어서 뭐 부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했다고 부자가 되게 해주지는 않는 것을 그 사람이 그 돈을 물질을 요구하고 돈을 요구하고 주님께 기도했을 때 그것을 들어주시는 것은 그 물질과 모든 돈이라든가 이런 것을 어디다가 쓰느냐 어떤 뜻으로 쓰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가 틀린 줄 믿습니다. 제 생각 여러분도 물론 생각은 같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은혜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곳에 써야지 내 영광, 내 부귀를 위해서 쓸 때에는 그 물질을 주지를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하나님 전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그런 기도를 하는 줄 믿습니다. 이 예배가 하늘나라에 상달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예배를 흠령해 주시고 드려지는 예배를 우리에게 은혜로 베풀어 주실 줄 믿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그 예배가 잘못될 수도 있고 또한 우리 생각과 틀리게 하나님이 생각할 때는 이 예배는 나를 위해 드리는 기도가 아니고 내 생각대로 드린 기도가 아니다 할 때는 은혜가 내리질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우리가 기도하고 또 기다릴 때 그 우리가 얼마나 지혜롭게 대처하는 것에 따라서 해결되는 시간이 틀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도를 했을 때 빨리 들어주시는 분, 빨리 들어주시는 기도는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기도고 우리가 기도를 했을 때 빨리 들어주지 않고 참고 기다리시면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 그런데 그것이 안 들어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 기다림으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다시 고쳐서 이것은 내가 이런 잘못된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구나. 내 생각과 내 태도를 바꿔서 또 내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마음과 행동 그것이 있어야만이 우리가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게 되고 또한 우리는 그 은혜와 사랑을 받음으로써 항상 감사한 마음 저는 아침에 일어났을 때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눈을 뜨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근데 그건 내가 드리는 기도인데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항상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 눈을 뜨고 아침에 깨게 하신 것 잠을 잘 잘 수 있게 하신 것 또 살아가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시는 것 자체가 은혜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을 늘 잘 실천하고 행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감사가 끊이지 않으니까 모든 것이 감사하게 됩니다. 장사를 하면서도 한 가지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것 감사하게 생각하고 손님이 안 올 때는 다음 시간에 아침에 안 오면 저녁에 점심에 오겠지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것 기대하고 또 그렇게 생각하고 기도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보내주십니다. 아침에 손님이 없었는데 그 생각을 갖고 기도했는데 저녁에는 또 손님이 밀어닥치고 많이 올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진짜 하나님께 감사하니까 자꾸만 이렇게 쏟아 부어주시고 풀어주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성도님들도 똑같이 다 같은 생각을 갖고 이렇게 교회를 나오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려고 노력하는 줄 믿습니다. 그 노력을 하는데 그 노력하는 방법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틀리다. 그러니까 내가 잘못된 생각을 갖고 내가 갔을 때는 우리는 그 말씀을 가지고
또는 그 뜻을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내가 모를 때는 목사님에게 가서 조언을 구하고 또 선지자라든가 선배가 있을 때는 가서 물어볼 때 내가 이렇게 해서 기도를 했는데 잘 안 들어대더라. 그러면 그분이 그러면 이렇게 해 주십시오. 아니면 목사님이 그건 잘못된 기도다. 이렇게 저를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 기도의 방법도 가르쳐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방법대로 그 하나님 목사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설교하실 때 말씀하시는 것 또 그것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거기 때문에 올바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항상 마음밭에다 이렇게 심어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자랑으로 알고 하나님께 늘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자녀답게 하나님이 주신 복을 우리는 늘 지키면서 살아가고 그래 하나님이 주신 복이 다른 게 아닙니다. 생각을 갖고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과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 기도대로 하나님께 요구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과는 천지 차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요구할 때 무조건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해야만이 그것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 제 생각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지만은 모든 게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늘 감사하면서 살면은 더 큰 은혜, 더 많은 복을 주십니다. 그 방법이 바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도하고 또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내 마음을 전달하고 또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기도대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그렇게 살 때 여러분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늘 감사가 끊이지 않는 성도 또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또 목사님께도 감사함을 드려야 됩니다. 왜냐? 우리가 모르는 것을 목사님이 가르쳐 주시니까. 목사님은 믿음의 선배입니다. 우리가 목사님을 말씀을 더 존중하고 들을 때 우리에게 더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떨리고 많이 두려웠을 텐데 은혜의 말씀 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년의 기도의 응답이 뭔지 궁금하시죠? 다음 주 설교 더 시켜드릴까? 우리 다음에 우리 이성자장님 나오실 때에 또 우리 장로님이 이제 감사로 이렇게 딱 이어 주셨어요. 우리 감사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22장 13절에서 19절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장로님 나와주시고요. 아브라함이 눈을 함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의 복음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였었다 하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보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아멘. 귀한 말씀 전해주실 이성자 장로님 말씀 전해주십니다. 제가 너무 말씀 준비를 긴 걸 한 것 같아요. 죄송해요. 저는 그냥 간증을 하려고 나왔습니다. 정말 제 일생에 있어서 뼈를 깎는 듯한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나에게 감사를 회복해 주셨는가, 이제 그 간증을 하려고 합니다. 공교롭게도 오늘 최만 장로님도 감사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제가 체험한 감사를 전하려고 합니다. 오래전에 저에게는 착하고 잘생긴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어요. 지금은 대전 국립현충원에 이제 비석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 아들은 우리 가족에게 정말 행복을 주고 기쁨을 주는 정말 보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우리 곁을 떠나니까 정말 나의 삶은 이루 형언할 수 없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정말 암묵과 같은 그런 슬픔 속에 쌓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원주 삼천교회에 다니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목사님이 양평 금식기도원에 3박 4일간 집회를 가신다고 광고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교인들도 같이 가자고 그래서 저는 무조건 따라갔어요. 어떻게 가면은 뭔가 정말 내 마음에 뭔가 답이 있을 것 같고 내 삶에 뭔가 회복이 있을 것 같은 그런 기대를 가지고 따라갔어요. 근데 사실 저는 기도원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 90년대만 해도 기도원과 부흥회가 엄청 성행할 때였거든요. 막 불 받아라 불 받아라 하고 막 부흥회 하면 그냥 시끌벅적하고 그러기 저는 싫었어요. 부흥회도 싫었고 기도원도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그때는 꼭 따라가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따라갔어요. 그리고 금식기도원이다 보니까 이제 음식은 절대 이제 안 먹고 물만 마시는데 이제 요만한 이제 주겸을 하나씩 주더라고요. 그래 그 주겸을 혓바닥에 찍어가지고 이제 물 마실 때마다 그렇게 먹으라고 하는데 소금이 그렇게 맛있는 건 처음 알았어요 그때. 근데 죄송합니다. 새벽 예배 시간과 낮 예배 시간과 저녁 예배 시간 3시간을 했었어요 하루에. 근데 저는 이제 금식도 하지만 너무 울고 너무 그러다 보니까 너무너무 지치더라고요. 그래서 종이 한 장 무게를 그때 느꼈어요. 새벽기도 나가서 성경책을 이렇게 넘기는데 그 한 장이 그렇게 무거울 수가 없어요. 종이 한 장이.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그냥 그 참석을 했었어요. 근데 둘째 날 저녁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목사님께서 이제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창세기 22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셨어요. 그 위대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오늘 읽은 말씀 그대로 이렇게 전하셨어요. 그러면서 그 순종에 대한 거,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거는 순종해야 된다는 이제 그런 거를 설교를 하시다가 사라에 대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본문에는 사라에 대한 말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사라가 엄마잖아요. 그 이삭의 엄마. 90세에 낳아서 애지중지 키웠던 그 아들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아버지가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제사 지내러 갈 때 딸려보내는 엄마의 마음은 어떻겠느냐. 이제 이런 설교를 하시는데 그 시간에 마치 제가 사라가 된 것 같았어요. 막 내가 사라가 되어서 정말 그 감정을 오롯이 느낄 수 있었고 정말 가슴 속에서 뜨거운 정말 눈물이 말도 못하게 막 올라오는 거였어요. 그러면서 정말 이제 기도원이다 보니까 이제 조용하진 않거든요, 예배 시간이. 근데 저도 조용한 성격인데 그때는 뭐 그런 거 저런 거 뭐 생각할 새도 없이 얼마나 울고 그러고 있었어요. 그러는데 갑자기 제 눈앞에 자녀들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그때 저에게는 딸 둘이 결혼해서 사위도 둘이 있고 손주들과 며느리까지 8명이 있었어요, 자녀들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 얼굴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 귀에 들리는 게 아니라 내 가슴속 깊은 곳으로 하나님의 음성이 스며들었어요. 너에게는 아직 이렇게 많은 자녀들이 있는데 내가 그거 하나 데려갔다고 내가 세상을 다 잃은 것처럼 하늘이 무너진 것처럼 내가 그렇게 있어야 되겠느냐. 이런 음성이 제 마음속에 깊은 곳에서 스며들었어요. 그러면서 마치 강둑에 물 한 개가 자욱한 듯이 내 마음이 차분해지면서 뭔가 모르게 이렇게 좀 부드러운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지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도 모르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막 그렇게 계속 그랬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시며 우리의 생각까지도 아신다는 그 말씀이 진리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애통하는 자에게는 위로의 복을 주신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때 정말 정말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로해 주시는구나. 그런 이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또 생각나는 게 기도원에 따라가기 전에 내 시간을 안 봤네. 따라가기 전에 우리 큰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우리 경련이는 이 소리를 처음 듣는 거예요. 엄마 경련이가 은지 키우면서 가게 일하기가 너무 힘들대. 엄마가 은지를 좀 데려다 키워주면 안 되겠냐고 그런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막 뭐라 그랬어요. 나도 힘들어. 아빠도 아파서 병원 데려다녀야지. 태혁이도 어린데 학원도 데려다 줘야지. 나도 힘들어. 네 자식들은 네가 키워. 정말 아주 박절하게 그렇게 말을 하고 갔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거기서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귀하게 남겨주신 자녀들을 내가 품어야지. 그래, 은지를 데려다 키워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는 이제 바로 연락을 했어요. 은지를 데려와라. 내가 키워줄게. 그 애들 둘 키우는 게 쉽진 않거든요. 그래도 내가 하나님께 약속했으니까 내게 남겨준 자식들을 더 귀하게 여기고 내가 그렇게 하겠다는 결심을 했으니까 내가 키워야지. 그러면서 키우다가 보니까 이제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은지를 따라서. 그래,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정말 감사라는 것은 전에는 내 손에 뭔가 쥐어지고 내 삶에 뭔가 채워질 때 감사했어요. 내 눈에 뭐가 이렇게 좀 아름답고 행복할 때 감사했었어요. 그러나 그 이후로는 저는 감사의 조건을 찾았습니다. 없어도 찾았어요. 아플 때도 이거보다 더 아프지 않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또 뭐 힘들 때도 이거보다 더 힘들어 쓰러지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감사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삶이 정말 감사가 이렇게 채워지는 것 같아요. 또 얘기를 하자면은 작년에 우리 교회가 엄청 힘들었잖아요. 지방에 소문 나기를 충만한 교회는 이제 문 닫는다 이런 소문까지 났었고요.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온갖 말들과 온갖 일들 때문에 정말 교회도 존중받지 못하고 목사님도 존중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저는 그래도 감사의 조건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이 롯이 살고 있는 소돔으로 향할 때 아브라함이 매달려 애원했잖아요. 의인 10명이라도 찾으면은 그 성을 멸망하지 말아달라고. 그럴 때 그 사자들이 약속을 하고 갔어요. 그러나 그 성에는 의인 10명이 없었기 때문에 소돔 고모라가 유황불에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 말씀을 생각이 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래도 10명이 넘어요. 남아있는 사람이 20명도 넘어요. 이러면서 아마 그 말 들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이 자리에는 우리 힘내야 된다. 하나님은,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채워주시고 해결해 주실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고 우리 기도하자. 저는 그렇게 마음을 먹었고 그렇게 말들을 전했어요. 그래, 지금은 너무 감사해요. 비록 많지는 않지만 다 웃는 낯으로 주일날 만나고, 또 저는 개인적으로 식사 마친 후에 파구스 카페에 가서 커피 한 잔 마시고 이렇게 즐겁게 지내는 시간이 너무 행복하고 감사해요. 우리 교회가 아니면 어서 그런 행복을 느끼고 그런 감사를 느끼겠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두서없이 말하지만 우리가 삶이 너무 힘들고 고달파요. 정말 내일 모레면은 대통령 선거지만 그런 문제에서부터 우리 일상적인 생활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습니까? 개인적으로도 많고 교회적으로도 많고. 그러나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하면은 감사가 자꾸 따라와요. 저는 이제 혼자 생활하는 일이 많다 보니까 내 딸이 출근하고 이래 혼자 어떤 데 식탁에 앉으면은 허전하고 밥맛도 없고
아, 이걸 내가 꼭 먹고 살아야 되나? 막 이럴 때도 있거든요. 그렇지만 그럴 때 이렇게 숟가락이 눈에 딱 들어오는 거예요. 아, 숟가락이 있으니까 내가 음식을 떠서 입에 넣을 수 있겠구나.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소소한 것으로 내 손에 채워지지 않고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감사할 수 있다는 거, 그것 또한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뭐 크게 메시지를 전할 수는 없지만 제 체험에 있어서 하나님은 귀에 들리는 대로 행하시는 분이라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고하면은 들어주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선한 것이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그랬어요. 이만큼이라도 우리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고 이만큼이라도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걸 다 감사해야 됩니다. 불평하지 말아야 돼요. 불평하다 보면 감사는 싹 없어져요. 예를 들어 가족끼리도 그렇잖아요. 남편과 아내 사이도 그렇고 자식과 부모 사이도 그래요. 너는 왜 그러냐, 당신은 왜 그러냐, 이러다 보면은 감사가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하다 보면은 감사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뭘 가지고 전할까 생각하다가 근데 내가 좀 오래 다녔다고 간증거리를 하나 찾아야 되겠구나 하다 보니까 이제 이 말씀이 생각이 나서 간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의 이 넋두리 같은 두서없는 말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한 은혜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두 분의 장로님, 원로 장로님이 계셔서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장로님 이 믿음의 유산을 우리 세 분의 시무 장로님에게 잘 전달해 주시고 계시고, 또 세 분의 시무 장로님께서는 우리 모든 우리 성도들의 또 본이 되어서 우리 원로 장로님들의 또 귀한 믿음의 연륜을 잘 받아서 또 전하고, 우리 장로님 잠깐 말씀드렸지만 뭐 우리 지방 우리 교회 뭐 소문 뭐 이제는 그러지 않아요. 이제는 그러지 않고 이제 회복되었고 또 성장되어지며 또 그 믿음의 단단함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더 많이 듣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자리를 잘 지키시고 또 비본질 가운데 있는 것에 헤어나지 않고, 또 오늘 같이 예배드리는 다른 교회 성도 계신데 별 문제 없습니다. 별 문제 없어요. 아주 뭐 큰 이단적인 문제도 아니고 다른 문제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시골이라 또 이렇게 모이는 숫자가 또 많지 않아서 그렇지만 우리가 정말 믿음 안에 또 우리 교회를 지키고 또 눈물로 또 하나 되어지는 일 가운데 믿음의 이제 이 땅이 든든히 받쳐졌다고 생각을 해요. 늘 강조했던 것이 사람 보지 말고 누구 보자? 하나님 보자 말씀을 드렸죠.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시선을 올리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장로님께서, 우리 최장로님께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우리 복이다라고 말씀드려요. 그 찬양도 있죠. 하나님이 가까이 하면 복이다는 찬양이 있지만 우리가 더 잘 아는 우리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우리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우리 시간 다 같이 눈을 감으시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함께 아까 읽었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이 우리 안에 만들어 주신 주님이 거하신 거룩한 성전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성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이라면 우리는 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야 되어지는 것이죠. 세상으로 더 가까이, 내 자신에게 더 가까이, 이 세상의 어떤 이치의 세상의 비본질 것에 더 가까이 가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이 아닙니다. 장로님 말씀처럼 이곳에 앉아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우리의 모든 고통 가운데 함께 신음하는데, 우리는 왜 주님의 그런 사역들, 사명들, 소명들, 우리 거기에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지 않을까요? 여전히 우리는 주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야 할 이유는 다른 것 없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저 우리는 주님의 백성이고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백성된 우리, 자녀된 우리, 종된 우리는 주님 앞에 가까이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시간 여러분들 왜 나오셨습니까? 왜 예배드립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우리가 다른 것 없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기 위한 백성이고 자녀이고 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평신도 주의를 통하여서 우리 이 세상에 우리를 왜, 우리 장로님 말씀처럼 왜 내게 간증을 주고, 왜 내게 감사의 꽃을 주고, 왜 또 뺏어 가시기도 하시며, 왜 내게 이렇게 원치 않는 일들이 일어날까? 왜 내 세상 속에서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까? 우리 주님이 우리의 백성으로서, 종으로서, 우리 자녀로서 훈련시키는 겁니다. 그 훈련에 그런 테스트에 또 잘 통과가 되어야만 우리 주님의 귀한 사명을 더 잘 감당하기 위함인 것이죠. 그저 어린아이로,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로 세상 속에 보내시지 않으시려는 주님의 계획입니다. 오늘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시는 여러분들, 이제 세상을 향해 더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오늘도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이때나 좋아하고 저때나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언제나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오늘도 우리 평신도 주일 우리 장로님 두 분의 설교의 말씀을 기억하며, 또 오늘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믿음의 백성,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성전으로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겠습니다. 우리 헌신하면서 다짐하며 결단하며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 교회를 44년 전에 이 땅 가운데 세워주시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귀히 사용하신 우리 원로 장로님, 또 우리 모든 평신도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충만한 교회 세워나가는 이 일에 땀 흘리며 눈물 흘리며 애쓰며 고생했던 그 귀한 일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주님의 나라, 주님의 백성, 주님의 왕같은 거룩한 제사장 된 주님의 귀하신 평신도들, 오늘 평신도 주일을 맞이하여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귀한 사명 가운데 맡겨주신 그 사명을 더 잘 견디고 또 감당하겠다 오늘도 결단하였사오니 온전한 제자의 길을 걷는 길에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교회 안에만 머무는 성도가 아니라 세상 속에서 복음을 구현하는 선교적인 존재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증언자로 살아가며 어둠을 이기는 빛으로 이 세상이 회복되어지는 자들에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